샬롬. 3월 6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충환 장로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남으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이 뉘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느껴졌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고 그 경험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두려움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답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앞부분에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변화산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내용과 동시에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내용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변화산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변형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되죠. 이 천국과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 제자들은 그곳에 초막을 짓고 거기 계속 머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곧 그 영적 신비의 순간을 거두시고 다시 이들을 현실 속으로 끌어내리시면서 구름 속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이죠. 이렇게 3명의 제자가 특별한 체험을 하는 동안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고분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분명 이 아이의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 기도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이 사람이 이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죠.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분명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이죠.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이 없는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묘사합니다. 분명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었고 내가 없어도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하지 못하는 것인가
대한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예수님이 부재할 경우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겨자씨와 비교해보면 결국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있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큰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 행함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이들은 그 겉모습을 흉내낼 수는 있었지만 실제 능력을 행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 역시 자신들이 배웠던,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보았던 것들을 따라서 행동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흉내를 낼 수 있었지만 말입니다. 같은 본문이었던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에 대한 그 꾸짖음 말고도 간질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의 믿음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겐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꾸짖자마자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명확한 사실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 삶에 언제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아니면 나의 노력과 지식을 의지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신의 가족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능력 행함을 흉내내었지만 그것으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이 행하는 건 아무런 변화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더 깊은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